오늘은 고난과 격려라는 제화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하면 무겁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고난도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조 바이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 대통령이죠. 그의 책상에는 만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 만화는 미국의 유명 작가인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입니다. 거칠지만 가정적인 성격의 바이킹 헤이가르가 자신이 탄 배가 폭풍 속에서 벼락을 맞아 자초되자 신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Why me? 그러자 신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넌 안 되지? Why not? 이 만화는 바이든이 29살 때 상원 의원이 되자마자 부인과 딸을 잃고 신을 원망하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가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건넨 두 컷의 만화 액자입니다. 바이든은 이 만화를 통해서 고난이나 불행은 특정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이든은 아버지의 말씀을 회고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낙심해 있을 때마다 얘야,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 어서 털고 일어나라. 이미 일어난 일은 합리화할 방법이 없단다. 털고 일어서지 않으면 일어난 일에 짓누러질 것이다. 사람을 평가할 땐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섰는가를 보아야 한단다.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과 아들을 격려하고 있는 이 아버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누군가를 세워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며 힘이 없고 약한 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 힘겨워 낙심하고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16절을 보면 사슬에 매여 있다. 이 말은 투옥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노마에 있다. 바울은 지금 노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젠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즉 자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니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 전제처럼 부임이 되어져서 제사의 제물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요? 15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대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 배신감이 컸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투옥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비단 바울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힘들어지면 그 많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면서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씁쓸함을 느끼게 되죠. 더구나 바울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아시아는 바로 소아시아라고 하는 현재 터키의 서쪽 지역인 그곳의 주요 도시 중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특히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는데 거의 3년 동안을 그곳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노력을 해서 제자로 키워놓은 그 아시아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투옥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그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지지해 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지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또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나를 떠났다. 오직 내 곁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빨리 내게 와라.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렵고 외롭게 된 바울의 처지를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오해를 받아서 참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잘못한 것 없이 고통을 받거나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다가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을 때 더더욱 우리는 괴롭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바라보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괴로움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때 바울을 생각해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바울의 삶과 바울의 외로움과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도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각자 살겠다고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야, 그동안 내가 너희 애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니? 라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웠지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쓸쓸히 못 박히시게 되죠. 의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시고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런 외로움과 고통은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바울에 비해서, 예수님에 비해서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참지 못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던져진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잘 받아서 내 걸로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넘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까신 장성의 믿음이 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로운 중에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오네시보로는 나를 격려해 주었다. 격려해 주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영혼을 소생켜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나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하면 위로이고 푸시케는 영혼, 혼이라는 뜻입니다. 내 혼을 위로해 주었다, 즉 격려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들 때가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항상 우리 주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잔잔한 미소로 나를 응원하는 주님의 그 잔잔한 미소를 바라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참 이렇게 괴로울 때 오네시보로가 있어서 바울은 그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했던 것처럼 물론 바울에게도 첫째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오네시모로란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렸을 때 오네시모로가 나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결코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음식을 주고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가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진 감옥이 아니라 깊은 어둠이 깔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면회하는 것마저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중한 죄인으로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죄였습니까? 예수를 전했다라는 그 중한 죄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찾기 위해서 오네시모로는 열심히 나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열심은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를 찾기 위해서 무척 애쓴 끝에 나를 드디어 발견하고 나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국가에서 정죄받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바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일꾼인지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렸을 때도 오네시모로는 결코 바울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격려해 준다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그러한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다해 바울을 찾고 찾아 드디어 만났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바로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오네시모로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옆에 그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로 같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그리고 또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길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먼저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길을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날 만한 사람을 주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과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네시모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바울을 찾아 나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는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도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은 왜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부지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격려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부지런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고 비판하자 결국 욥은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더 범죄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친구들이 오기 전에는 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욥은 그들을 대항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철저히 이해했던 사람이요, 바울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결코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웠을 때 얼마나 바울이 힘이 솟아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 누군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주께서 오네시모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오네시모로 집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18절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께서 그날의 심판날에 오네시모로를 주의 긍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옥스퍼드 주석을 보게 되면 심판날에 오네시모로가 이미 죽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었다는 말에 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로부터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은 바울이 그를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16절에서는 간절히 소원을 말하고
18절에서는 오네시모르를 위해서 간절히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주의 재림날에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르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오네시모로부터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을 때 자기를 버리지 않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준 이 오네시모로를 결코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 오네시모로 그 가정을 위해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무엇인가 그를 위해, 그 가족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로와 그 가정을 위해서 큰 일을 해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가장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더 강력한 파워,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자기 소원을 아랜 이 바울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뿌려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흐르는 바울의 기도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그리하지 못할 때 안타까워한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심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했던 그 기도, 얼마나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아마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가를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바울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오네시모로가 되어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알게 되었고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도와줄 힘이 없을지라도 육체적으로 없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